자, 오늘은 여기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두 절의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 속에 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따르고 또 성공적인 영적인 생활로 가는,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다가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도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짧은 두 절 말씀이지만은, 자, 이게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 그 외에도 이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막 못마땅해 가지고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계속 방법을 강구하긴 하는데 지금 왜 빨리 이 일을 실행하지 않는가 하면은 2절에 나오죠. 자,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 백성들도 있지만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하는 자기들과 뜻이 다른 사람들, 그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날까봐 지금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에 살인 충동이 가득하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정말 악한 사람이고 막 정말 뭐 독재자니 막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쁜 말 한 번 한 적이 없고 악한 일을 한 번 한 적이 없고 항상 좋고 선한 일,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항상 그렇게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자, 이런 그런 예수님, 더구나 또 예수님은 청년이잖아요. 청년, 나이 30밖에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살인 충동이 일어나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늘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살인의 마음이 가득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아이고 내가 사람 좀 보기 싫다고 내가 죽일 작전까지 하다니, 아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는 거,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살인의 마음은 가득한데 그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뭘 두려워해서 그래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이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성경의 예를 다른 곳에서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사람 눈치 보다가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던 성경에 여러 명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세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사울 왕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5장, 구약 성경 약 432페이지쯤 있습니다. 431이나 2페이지. 자, 사무엘상 15장. 자, 다 찾으셨죠? 구약 성경 4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을 2절부터 봅시다. 2절 보면 여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자,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초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명을 주시는가 하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
진멸이란 말은 성경에서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살려둬서는 안 돼요. 심지어 여기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제거하고 육축들까지, 가축들도 사실 동물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아주 철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 진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가 극악무도하든지 아니면 그 죄가 관영해가지고 더 이상 그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때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멸하다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단어를 쓰는데, 여긴 꼭 진멸하라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성별하다, 구별하다, 바치다 이런 뜻도 함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저 땅에는 그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가지고 구별하라, 하여튼 본보기를 삼는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자비도 없이 막 저렇게 철저하게 명하실 수가 있나,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명할 때가 있는데, 아말렉이 또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다 그냥 노예살이 했던, 종살이 했던, 그렇게 전투력도 없는 그런 그냥 노예하면서 맨날 벽돌이나 만들고 뭐 이렇게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나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던 그냥 노동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막 저기 이집트 군사들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막 헐레벌떡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도망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우리 전쟁 범죄도 어떤 것을 전쟁 범죄라고 합니까? 군인들끼리 교전하다가 같이 총 들고 싸우다가 그렇게 서로 뭐 총 맞아 죽는 거 가지고는 전쟁 범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았는데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해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니들도 이게 나쁜 놈들하고 한 통속이었지 그러면서 막 민간인이 아무 무장도 안 한 민간인을 죽이면 그런 걸 전범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말렉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지금 이집트 땅에서 쫓겨나왔고, 또 그 파라오가 보내놓고 나서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그 정예병사들 이끌고 막 또 추격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를 틈을 타가지고 아말렉이 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쳤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나 라합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전투민족이고 그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의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자기들은 물 깊고 장작 패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더라도 이스라엘 밑에 갔잖아요. 그리고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이집트 정탐병, 이스라엘 정탐병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랬는데 똑같은 아말렉은 그런 소문을 다 듣고도 이스라엘을 기습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한 그 이유는 성경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멸망을 받을 일을 자초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가축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헤렘, 진멸이란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자, 다시 그 뒷부분을 보면요. 자,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전쟁에는 이깁니다. 자, 그래서 자,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여기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여놓고 돈 될 만한 거는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자,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진멸하는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진멸하는 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사울 왕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철저하게 알고도 왜 따르지 않았는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괜히 추측하지 마세요. 자, 그 답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자, 사무엘상 15장 24절로 또 봅시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자, 24절에 보면 자,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멸하지 않고 도대체 여기 들리는 우양의 소리와 이런 것들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축 소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엘이 물으니까 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 때문이라고 나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그들의 많은 백성들의 말이잖아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는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전리품은 자기 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도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전투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은 싹 다 죽여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물건에도 손대지 말고. 자, 그러니까 여기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도 많았겠지만은 그저 전리품이 탐나서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어요?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값지고 좋은 것들을 왜 우리가 손도 못 대냐, 우리 사람은 싹 다 죽였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린 아기한테까지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다 죽였으니까 여기 우양과 뭐 낙타 뭐 이런 거 좋은 가축들은 좀 우리가 돈 될 만한 거 가져도 되지 않겠냐, 막 그냥 그 사울왕 앞에서 막 시위를 하듯이 몰아붙였겠죠.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내가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백성들이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달래야 돼요. 자, 우리가 전리품을 가지면 좋을 텐데 이번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다. 내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너희들 대접을 해줄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니까 사울 왕이 그저 그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 왕이 그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뭔가 하면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렇게 지적을 받고도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자, 이렇게 사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고 나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운 책망을 받고도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이 그냥 먼저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얼마나 사람들 백성들 앞에도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인데 그래도 저를 좀 높여주고 백성들 앞에서는 좀 체면치레 좀 해주지,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그 책망을 듣고 지금 엎드러져 가지고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잘못이 딱 지적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눈물로 회개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체면 좀 챙겨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두려운 책망을 받고도 지금 사울왕은 뭘 더 챙기고 있어요? 자기 체면을 더 챙기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울왕은 결국 이런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겸손하고 훌륭했던 사울왕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나중엔 비참하게 그렇게 막 신접한 자나 그렇게 불러들이고 나중에는 자기 칼로 스스로 자결을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사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자, 빌라도는 우리 복음서 뭐 수요예배 때도 복음서 쭉 봐서 아시겠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예수님이 죽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는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군중들을 얼마나 쉽게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하고 직접 말해봐도 예수님은 죽일 만한데 죄를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치안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빌라도인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3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위협적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또 그 로마 군사들도 수시로 정찰하고 다니는데 왜 보고를 못 받았겠어요? 빌라도도 분명히 알았지만은 빌라도도 결국은 예수님을 손대면 안 됐는데 뭐 때문에 손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이 얘들이 백성들 충동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데 그걸 가만 놔뒀다고 우리가 황제한테 꼬바르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에는 계속 예수님 풀어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요 말 딱 한마디 듣고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또 그냥 곱게 죽인 것도 아니죠. 실컷 조롱하고 예수님 채찍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만족을 주려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먼저 행하는 채찍질은요 그냥 아프라고 고통 주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거는 그냥 매질하고 그냥 고통받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매질하고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그냥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 채찍, 온 채찍 끝에 세 조각이 달리는 그 채찍으로 맞으면 사람 살이 다 찢겨나가고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잔인한 거를 아무 죄도 없는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군중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고,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사도신경에 빌라도 이름이 박제되어가지고 계속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로 사도신경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만 다른 판단을 했다 그러면 조금만 다른 판단을,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시겠지만은 만약이라는 게 뭐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두려워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빌라도는 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한 쌍이네요. 한 명이 아니고 자, 한 부부의 예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뭐 성경에 이거 외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다가 멸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자, 이번에 제가 예로 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이 사람들이 얘가 참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돼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그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리긴 했지만 어떤 지역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얼마나 드렸는가 하면 우리처럼 뭐 10만 원 드렸다 20만 원 이게 아니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멸망에 이르러요. 왜 그랬습니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순수하고 그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사도들한테 그냥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집 문서고 토지 문서고 자기 부동산이고 동산이고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나니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바친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재산을 다 낸 사람,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은 보기 좋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고 칭찬은 받고 싶은데 막상 모든 재물을 다 드리려니 그건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만을 내놓습니다. 그래 놓고 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누구 어떤 성도가 자기 재산이고 뭐고 재산 정리를 싹 다 해가지고 절반을 하나님께 내놨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대단하고 박수 받을 일입니까?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는 절반이나 바쳐놓고도 뭐라고 해요? 다 바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묻는데도 이래 사도가 모든 걸 다 알듯이 물어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실은 제가 절반 다는 바친 거 아니고 사실 절반만 바쳤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체면이 있거든요. 베드로도 있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청년들도 있었고 있는 걸 보고는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다 바친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사실은 반만 바쳤습니다. 그럼 자기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물어봤는데도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바쳤습니다. 전 재산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하고는 아나니와 삽비라 두 부부가 다 같이 그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가 멸망에 이르게 돼요. 자, 아나니와 삽비로도 대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재산의 절반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체면을 더 우선시 여기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되게 두렵습니다. 와, 저런 사람들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려고 각오한 건 보통 각오가 아닐 텐데 저런 사람들 멸망에 이르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이나 받을 수 있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신앙생활 바르고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들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다들 뭐 능력 있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헤롯도 그랬잖아요. 헤롯.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예를 들진 않았지만은 헤롯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 나옵니까? 죄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을 때는 달게 받으면서도 마음 아파할 줄 알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지적받은. 근데도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한테 했는 말, 네가 춤 이쁘게 추고 하니까 네가 한 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하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말 돌이키지 못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딸이 철이 없어가지고 저리 무시무시한 욕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부모로서 들어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쪽팔리기 싫으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리잖아요. 자, 이와 같이, 자, 다를 예를 들라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이 3시간 4시간이라도 모자라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사람 눈치 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뭐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체면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배의 자리가 기쁘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예배 자체를, 마음의 바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아이고 예배 가기 싫고 막 짜증 나는데 그래도 아이고 뭐 목사인 내가 안 가면 장로인 내가 안 가면 권사인 내가 안 가면 집사인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사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송 부르고 억지로 직분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적인 예를 뭘 봤는가 하면요. 막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막 말도 막 되게 막 그렇게 하는 장로님이 하루는 교회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교회 목 들어가는데 쓰레기가 커다란 게 하나 떨어져 있는데도 그거 보고 그냥 걸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는데 자기 손으로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줍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정말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항상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지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사람 때문에 눈치 때문에 막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안 보면 신앙생활 대충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교회도 막 큰 교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있는 데서는 막 열심히 하다가 작은 교회 와서 뭐 크게 뭐 사람도 별로 봐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고 이러면은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 어느 교회 가든 어떤 사람들하고 있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나 충성하는 봉사의 모습이나 자세가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교회 분위기에 따라 주변의 사람들 따라 또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좋은 목사님 있고 어떤 목사님은 또 막 무섭게 막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 하는 교회 가서는 막 잘하다가 또 인자한 목사님 만나서는 막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막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교회와 뭐 성도들이나 뭐 사역자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그냥 체면 때문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눈치껏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에 특히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우리 모든 신앙과 지혜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운데서 모든 바른 신앙생활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가르쳐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는 잘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님도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기껏해야 너희들 목숨이나 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 이런 말 하면 막 무서워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고 십자가만 봐도 사랑이 많은 분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인 한편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내리는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분들은요 막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싫어해도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나 비방한다고 내 인격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 거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날 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막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러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런 부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넘어가게 냅둬요. 냅둬. 그 사람들은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비방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 그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한 말 그 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신동엽이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는 절대 남의 말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고대로 받는지 자기는 여러 번 봐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남의 말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 주변에 신동엽 아는 사람들도 신동엽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험담하거나 안 좋게 말하는지 안다 그렇게 뭐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동엽은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는가 하면 누가 신동엽이 너 욕하더라 그거 전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멀리해버린대요. 참 지혜롭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뭘 가까이 해야 될지 뭘 멀리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꾸 모든 걸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인데 이걸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물론 그렇다고 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막 뭐 내 멋대로 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은 나에게 대해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날 비방해봐야 비방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안 서 있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결국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그런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랬다가 참았다가 미뤘다가 이렇게 하자면 결국은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려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